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에게 임한 넘치는 은혜와 긍휼, 죄인 중에 괴수에게 임한 넘치는 은혜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른 교훈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한 주도 바른 교훈을 따르며 사셨습니까? 바른 교훈이란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적법하게 사용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교훈이죠.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란 율법이 모형과 그림자로 가리키고 있는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여 바른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적법하게 사용하게 되면 바른 교훈을 얻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 교훈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교훈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적법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바른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의 조문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있었고요. 아니다, 율법 이런 거 필요 없다, 도덕 윤리 필요 없다,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 즉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 이 잘못된 교훈,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는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않는 자들, 옳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율법 안에 담긴 복음, 즉 바른 교훈을 잘 가르쳐서 다른 교훈이 더 이상 침투하여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대적하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적법하게 사용함으로 바른 교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사실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적법하게 사용하여 바른 교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율법이 옳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만 이것을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율법의 조문을 백날 봐도요, 정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행위로 포장하려고 하지,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자기를 의인인 척 그렇게 포장하려고 하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성령이 역사하여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사람은요, 율법이 이게 마음의 법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 율법이 모형으로 가리키고 있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속성, 그 인격인 거룩과 의와 사랑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참한 죄인이며 옳지 않은 자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거룩과 의와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렇게 옳지 않은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대속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나는 율법이 요구하는 성자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속성, 그 사랑 앞에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반역하는 죄인인데,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구나. 나의 죄로 인하여 나는 성자 하나님 영광의 주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가 부어지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알게 되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받게 될수록 그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주어진 대속의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고요,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니까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빈궁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아주며 믿으며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여 바른 교훈을 얻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것, 참으로 성령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체득해 주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율법 안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고 선포하여 다른 교훈을 대적해야 함을 편지의 서두에 기록을 했고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던 자들과 또 미혹된 자들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며 회개하여 다시 바른 교훈으로 나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풍성한 긍휼과 은혜가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풍성히 입었다라는 점이에요.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나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 또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죄 용서와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 즉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구원과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을 맡겨 주셨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죄인이다, 더욱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였고, 그러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도 풍성한데 직분까지 맡겨 주셨으니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같이 최악의 죄인에게도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된 에베소 교인들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을 회개하고 바른 교훈,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도록 사도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제하에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하면서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가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능하게, 엔디나모라는 말은요, 강하게 하다라는 말인데 이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를 능하게, 강하게 하시는 일이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내적으로는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외적인 능력은 이제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함과 또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을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면서 직분을 맡기신다라는 것은요, 이거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셔서 자기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반드시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찾아오는 담대함과 확신, 인내와 같은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다. 능력 있다. 이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사도는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니까 바울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야, 너는 참 충성스럽구나. 그러니까 내가 대가로 이 직분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여겨주심이에요. 여겨주심. 여기다라는 단어, 헤게오마이라는 말은 지도하다, 인도하다, 생각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즉 주님께서 그를 충성되게 사용하시기로 창세 전부터 작정을 하셨고, 실제로 충성스럽지 못한 죄인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후에 정말로 충성되게 일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요, 허물과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과죄로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른 욕망, 이 세상 가치를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충성을 했던 것이고 자기 신념에 대해서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모습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충성되이 보신 것은 무엇인가? 창세 전부터 그를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신 주께서 때가 되어 그를 충성스럽게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충성스럽지 않지만 그렇게 여겨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바울이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을 때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충성된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도 자신의 충성됨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결코. 그래서 항상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자랑합니다. 오직 은혜만을 사도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헌신했다라고 해도요, 자랑할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열심을 냈다, 헌신을 했다가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점점 자신이 지은 죄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진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신의 지난날에 범한 죄를요, 감추지 않고요, 오히려 지었던 죄의 강도를 지금 높여가며 진술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진짜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레일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율법을 비방한다라는 모함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지금 사도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는 자였냐라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도 분에 안 차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공문을까지 받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보시다시피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도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사도는 편지에 이러한 자신의 과거, 부끄러운 범죄를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그는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기가 폭행자였다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감추지 않고 자신의 죄악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찬성을 투표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했다라고 하는데 형벌했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간습처럼 행해졌던 채찍질이에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그분을 모독하도록 배도의 길을 종용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짓을 하면 자신의 각오를 숨기기 마련인데, 그리고 바울의 지금 상황을 볼 때 더욱더 이러한 죄를 굳이 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상황은 여러 교회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이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것도 홀로 만났어요. 아무도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의심했었고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이거를 말하는 자체가 부담이고 굳이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도는요, 숨김없이 자신의 죄를 강도를 높여가면서 드러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자신의 죄인됨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광의 복음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나게 영광스러운지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숨김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악하면 악할수록 복음은 더욱더 영광스럽게 빛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복음의 풍성함을 더욱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어떤 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최고 죄인?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아직까지 복음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게 되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악인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저들보다 내가 더 악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어떤 행위가 더 악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참으로 복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겉으로는 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 존재 자체가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죠. 이와 같이 자기가 정말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 정말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바울 사도를 복음을 전하는 자와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폭행자 사울이었던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를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사명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는데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을 형벌치 아니하시고 도리어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한 은혜를 늘 그가 기억을 했었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도 교만치 않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폭행자이며 극악무도한 죄인인 자신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사도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알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들었어요. 복음이 뭔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간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들었고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그 영광의 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가 누구시더라, 이렇게 하는 정도, 이 정도만 알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었던 영적 어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했었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듣고 또 복음을 듣고도 이를 신성 모독하는 것으로, 율법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 뜻은 모르고 그냥 율법의 조문에 의하여 판단하니 예수님은 말 그대로 신성 모독한 게 되는 거예요. 모독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생애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분명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었는데 이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고 다닙니까? 이 예수가 살아났다.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다니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 나사렛 이단들을 때려 죽여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박해했는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울 사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도피성이신 자신에게로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알지 못했을 때 도피성이신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혹자들은 아니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당연히 정상 참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긍휼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 의무가 있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긍휼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구원하여 주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강조하려고 하냐?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죄인 중에 개수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보시면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의 긍휼로 말미암는 은혜가 풍성하였다. 바울 사도는요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제는 믿음과 사랑이 은혜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따라서 믿는 거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랑 내가 사랑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이 자기만 아는 죄인이 어떻게 사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 오직 은혜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신 사랑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같이 세트로 묶여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오직 은혜로 주어진 주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사랑에 대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말이고 그 사랑을 신뢰한다면 내 마음에 뭐가 부어졌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거예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이 부어지니 뭐가 생겨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게 된 것은 오직 은혜로 인함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이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웬 말입니까? 날 위해 주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벌레 같은 존재예요.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구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죄인은 벌레만도 못하고요, 지렁이만도 못합니다. 땅에 티끌만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레, 지렁이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기능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반역이라는 것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예배해야 되는 요구가 주어졌습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광스러운 지위를 걷어차버리고 반역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반역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반역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벌레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난리에 주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웬일이고 웬 은혜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요? 이 감동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무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해 주셨는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자기 창조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웬 말인가를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여러분, 웬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육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육신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즉 죄값을 갚아 속량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대속의 희생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심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말씀한 후에 자신이 맡은 영광의 복음의 풍성함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은 십자가 대속,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말인가? 왜 이 말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자기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끔찍함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심판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영원하고 엄청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불신 가족,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고자 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정해져 있죠. 구원받을 자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들을 회복시킬 거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선지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3번씩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또 친척들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던지 아니 듣던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그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 마땅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까?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복음 앞에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할 때 이때 동사가요, 현재형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지금은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게 되면 죄인이다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주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충성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충성을 할 수 있는 것도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그 죽으심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아들의 피를 믿는 자들을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면서 내 아들, 내 자녀, 내 신부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거나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인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하심이 더 크게 느껴져서 감사함과 감격함을 누리게 하는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자기 인식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은혜가 크다고 느낄수록 사명에 대한 열정과 충성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크신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지며,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주님께 충성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 십자가 복음 앞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복음이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미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라도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 같은 죄인까지 용서할 만큼 풍성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나를 봐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이 문제를 16절을 통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지를 우리로 더욱더 확신시켜 주려고 사도는요, 자기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긍휼을 입었다고, 오래 참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죄인들에게 대한 견본으로 자신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신서를 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 또 당시 서신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교훈에 미혹이 돼서 빠져있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본으로 자신을 세웠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 참아주시겠냐 하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증거하고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그러므로 다른 교훈을 따라 방탕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바른 교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면 죄 용서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날도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경건치 않고 죄인이며 원수 되었을 때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 아직까지 나 같은 사람은 주님께서도 용서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망언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게 왜 망언이냐면 주님의 긍휼, 용서의 은혜를 얄팍한 자기 수준 정도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망언이에요. 나는 내가 봐도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건요, 판단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엄청나게 사랑이 많고 용서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냐? 이게 망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바울과 같은 자, 죄인 중의 괴수, 이러한 자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용서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설사 다른 교훈을 받아 미혹이 되어 방탕하고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이 있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큰 은혜와 긍휼을 입은 것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갑자기 찬송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진짜 이러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들을 감사하며 찬송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경배, 즉 예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배를 위함입니다. 근데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 찬송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경배하는 대상, 예배하는 대상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에게 찬송을 돌리는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지금 찬송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십니까? 문맥적으로 보면요, 지금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며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삼위가 뭐예요? 그 속성과 영광과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고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뜻이 다를 수가 없고 계획이 다를 수가 없고 목적하는 바가 다를 수 없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전체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영원하신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왕.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영원히 통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희망사항이죠.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세상의 정치인,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선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삼위 하나님 말고는 영원하신 왕, 우리를 통치하실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참으로 실현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하신 왕,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밤낮 찬송하게 될 거예요. 선하신 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안식이 없는 이유는요, 세상 통치자들이 선하거나 영원한 안식을 주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또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 없는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또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고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영원하신 왕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누리며 온전하게 될 날을 소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삼위 하나님을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영원하신 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분은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러죠. 썩지 아니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이분이? 십자가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부활로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사 영원토록 왕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썩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본래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때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제일 뛰어나다가 아니라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며 인간들의 탐심이 만들어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창조 경륜을 세워주시고 타락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희생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속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희생으로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하도록 돌리는 것은요, 너무나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죄인 중에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